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흙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거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변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함께 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큰 죄가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 징계하는 걸 보지 못했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2000년 흐른 지금에 와서 기독교에 많은 기독교의 교단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분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통한의 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 세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일날 말씀 가운데 로마서 지금 12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꾸려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 격리가 아닙니다. 격리하고 분리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 암흑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런 고립된 생활. 그렇죠? 수도원에서 고립된 생활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이 지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수도원에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든지 어떤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든지 그런 것들 목적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할 때 그 수도원을 운영한다거나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할 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도원이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그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두 길에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두 관계 가운데 그 긴장감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죄를 지은 그런 가증스러운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평가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그것에 전혀 그런 게 징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고린도 성도들에서 대단히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많은 기독교회가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 성경에 원리가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해 출교를 한다든지 징계 조치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 무관하다. 그냥 남모로 다 생각한다.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부분에서 교회 징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징계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잘해도 어려움이 되고 잘못해도 어려움이 되고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면 어떤 잡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절차상이나 어떤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성경 원리에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나눠지기도 하고요. 참 그건 서글픈 일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그 원리 그것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적용하는 데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으면 다음 시간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만족의 심각성.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그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반해서 그들의 삶은 정말 어린아이, 비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 삶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유하다. 자기들은 부자다. 그 영향이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를 보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영향도 받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 교회의 풍토병입니다. 고린도 교회 풍토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젖어 살다 보니까 어떤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죄 자체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당연히 그런 죄악된 삶에서 세상에서 발을 내리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바로 발을 빼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문화를 그대로 그들은 답습하고 거기에 그냥 절여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우리가 3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구원받기 전에 육신, 그 본성, 옛 본성에 따라서 그냥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그게 아닌가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 그런데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살 때 그것의 두려운 일이라든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참 어떤 면에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본문에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징계를 해야 하는가, 징계의 필요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징계의 방법은 무엇인가,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가서 징계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문에 대단히 짧게 되어 있지만 내용이 심도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시면 첫째 어떤 게 나왔네? 그 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었다는 말에 1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바울사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멀리 있는데 그 소식을 바울사가 접했다고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더 잘할까요?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다 알 것이고 그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는 어떻게 통안해야 돼. 슬퍼하지 않았다. 통탄스러웠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뭐 자연스럽게 괜찮다. 좋은 거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 아래 삶을 살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정말 상식밖에 아닌가요? 그런데 얼마든지 상식밖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전혀 상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만 이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죄 말고 다른 면에서 우리들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전혀 육신이 지배를 받게 되면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자꾸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이 되지 못하는 것. 바울사도는 이것을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마 1장 11절에 있는 것은 그 바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 소스데네 그 가정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 16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얼마나 그걸 잘 알까요? 내용을 얼마나 잘 알까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이교들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다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다루지 않았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예요? 그 죄는 정말 역겨운 죄였다. 역겨운 죄였다는 말을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다. 이교도들도 이런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죄다. 그 죄가 뭐라고요? 근친상. 이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흉측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성도들이 슬퍼하거나 통한히 여기거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려고 처리하지는 않았다. 이 소식을 이교도들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도 용납할 수 없는 죄였다는 겁니다. 다른 죄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성적으로 물러났어도 이 근친상간이라는 죄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인간 본성적으로 가장 흉악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여자는 누군가요? 계모였을 겁니다. 계모와 정을 통하는 그런 근친상간죄. 이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물론 죄 자체가 그게 크냐 작으냐 그걸 뭐 식별하거나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준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기준에서도 정말 괴악한 죄하고 이방인조차도 혐오감을 느낄 만한 그런 죄. 이교도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수밖에 없는 죄였다. 그러면 고린도의 그 부도덕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그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혐오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뭔가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죄였다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들도.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지 않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 이 당시 고린도의 인도자들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인도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여기 잘 보십시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했느냐. 여기 말씀 가운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세 번째 어떤 걸 이야기했냐. 그 죄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비의 아내하고 지금 계속 함께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아무도 그걸 조처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나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 안에 생활할 때 이런 일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죄를 졌어도 안 되지만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 한 번이라면 모두 다 그들은 고린도의 그 성적 문화에 젖어 있어갖고 이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곡해를 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러겠죠. 구원 받게 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작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없었나요? 아니요.
우리도 얼마 있어야 돼. 초기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초기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어.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갈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갈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생활에 세상에 돌아와 살면서도 묻혀 살면서 회개할 생활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죠. 그들이 말로만 거짓으로 구원을 받았든 그렇죠? 아니면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들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놓았는가? 네 마음대로 살아 내려왔을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런 후자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았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이런 그 잘못된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 한번 보실까요? 물론 만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30절,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었다. 약한 자가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병든 자가 있고 또 뭐라고요? 병든 자. 이거 잘 문자를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뭐라고요? 많고 그 다음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누군가요? 죽음을 당한 사람. 고린도의 측에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 산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사는데 약한 거나 병들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다루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산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고백은 그냥 입에 바르는 그 고백이에요. 그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당사자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 사람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또 문제가 뭐냐면 회개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야. 빨리 영접을 해야 하는데 안 해줘. 그래서 바울사는 그 소리 듣고 그렇게 하는데 받아주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받아주지 않으면 그가 사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놀림을 받고 그가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망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는 빨리 받아라. 징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게 결론이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저도 뭐 그런 일도 해보기도 했지만 우리 주변에 징계하는 양상을 뭐냐면 복수심이 있어요. 참 묘해. 아, 잘됐다. 너 걸렸지? 정말 순수하게 주님 마음을 갖고 징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요? 사심이 없이? 그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들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려야 해요. 정말 시간을 갖고 기다려요. (19세기) 형제들 가운데서 다비 형제가 좋은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에게 그런 연약감이 있었어요. 어떤 연약감이 있었냐면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잘못하면 즉각 징계를 했어요.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당시 정말 성이라 일컬는 형제님이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다비 형제를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왜 그 형제를 징계하는데 그렇게 빨리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비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6개월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6년이라도 기다렸을 거다. 그 상황 모릅니다. 지금 상황 모릅니다. 얼마든지 기다린 후에 징계할 수 있는데도 그냥 빨리 했다는 겁니다.
그건 내일 우리가 징계하는 그 절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뭐냐면 그 죄가 다 알려졌었다. 다 알고 있다. 성도들도 다 알고 심지어 이교도들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겨운 죄였다. 근친상간이라. 이방인들도 혐오감을 나타내는 죄악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 세 번째 뭐라 그게 진행 중이었다.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전혀 처리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표현하는데 출교시켜야 하는데 출교시키지 않았다.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존 하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사랑으로 진리를 바로 세우고 의를 실천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 추문의 당사자에게 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는 매 순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루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인가요? 그렇죠. 고린도 인도자들. 고린도 인도자들. 모든 지역교회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회피했습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에 보시면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졌나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정말 천일공란한 이런 죄에 대해서 그들은 대면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치리하기 위해서 나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어. 정반대의 태도는 뭐예요? 그냥 괜찮은 거야. 그 죄가 뭐 어떤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면제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 은혜에 대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격고로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똑같은 게 뭐냐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조화를 이루고 평행선을 같이 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쪽으로 앞서는 거야? 사랑.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뭐 율법주의자든지 아니면 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냉정한 사람이든지 뭐 그런 쪽으로 치부합니다.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하지 않나? 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좀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어떤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날 명절에 갔어요. 그런 때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잘 만나지 않으니까 대가족이 만나지 않고 그런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손자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 당시에 할아버지 수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잡아다니도 좋다 그냥 좋다 너무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사랑은 뭔가 그런 모습을 보기 자라니까 사랑은 어떤가요? 그래요. 아무리 무법한이라고 잘못해도 오냐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기독교에 와서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에서나 형제자매들 관계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 저건 사랑이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인 같으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사상자인데 내가 왜 그를 징계하겠냐.
사랑하기 때문에 증거된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런데 우리 문화는 어때요?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 저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잖아. 그럼 저 형제가 뭐 그런 죄를 지었다 해서 뭐가 문제야? 괜찮아.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속된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6장 보시면 한번 참조해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아, 이 생각보다 상상이나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인도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아, 성도들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인도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 도대체? 인도자들. 사람들 줄 세우는 것만 바빴지. 그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힐난하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모습을 바라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인도자들이 중요한 거죠. 인도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약할지라도 인도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눈 감고 지나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온 거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교만하였단 거예요. 오만방자했대. 어? 참 설상가죠. 하면 한술 더 떴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더 오히려 교만했대. 자랑했다. 막말로 말하면 그들은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고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다른 쪽으로 하면 육신에 얼마나 젖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해. 더나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그 당시 일종의 제가 풍토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화가 그랬다. 그렇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별로 갖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근친상견한 죄는 바울사도는 뭐라고 했나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였다. 그렇죠? 불륜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불륜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랬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문화에서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정말 조심해요. 전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구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공짜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까닭 잘못하면 그 말을 잘못 알게 되면 듣는 사람이 사단은 어떻게 그걸 세뇌시키냐면 그래 아니 구원 받는데 네가 한 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복음을 전하는 게 꼭 이해를 해요. 그 말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떤 말이냐. 당신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데 구원을 안 잃어버리겠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복음의 어떤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듣게 그래서 복음을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의심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며. 이런 어이없는 자리에 가게한다. 성도들은 정말 발 조심해.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지. 무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그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한 대가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게 복음 아닌가? 아, 그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우리가 온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 듣는 사람 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야, 구원 받았으니까. 심지어, 나 전도자 그랬잖아.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간다며.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성경 아닌가? 그렇죠? 요한 1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정말 조심. 사단은 그걸 이용해.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잘못된 대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 그럼 그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성화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루어질 게 뭔가요? 성화. 그렇게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고 있다. 그걸 멈췄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지 않나? 복음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때 무거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의도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할 때도 그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그런 말씀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그래도 하늘을 간다고? 왜 그 말을 해야 합니까? 혹시 그렇게 묻는다고 할잖아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을 만약에 죽였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신은 그러면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당신이 사람을 죽여도 이제 구원은 잃지 않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니까.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켰어요.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그 식이 그들의 마음가짐에 팽배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그거 말할 말이 있어요? 그거 갖고 치료하겠어요? 그 통한이 여기 있어야 돼요. 통한이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특이한 건 하지 마. 특이한 건 특이하지 마.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선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인 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 모든 성적인 부도덕한 것을 음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음행은 어떤 죄입니까? 근친상간, 특별한 죄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형제나 하는 자가 음행할 때 그 음행은 어떤 것이냐? 성적 부도덕한 성적인 일들을 총망라해서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이 혹시 그 TV 채널 돌리다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TV를 채널을 돌리는데 이런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그게 TV 프로그램이 나와요. 지금 그 세상이야.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생각해서 몇 년 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말이 되나? 아니요. 이거 흉측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결혼 선물이 뭐가 있다고요? 애를 갖고 온다며.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그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워졌어, 이제. 아니야, 그거 말해봐. 그 주자만큼 다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것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마라. 그것이 너의 삶을 지어가지 못하도록 빚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게 그게 아닌가. 지금 이 성적인 문제, 음행과 관계된 부분을 국한한다고 그렇죠? 그게 너무 파다해. 너무 많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 보면 그래도 참 기특하다. 그런 물란한 성적인 그런 세계에서 그래도 자기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뭐 내가 다 조사해보지는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만은 뭔가?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쭐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도 시원찮고 통안이 여기도 시원찮은데 우쭐댄다? 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랑한다? 이 말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표현한다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그런데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범죄자가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5장 2절 보십시오. 5장 2절 다시 보시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하는 누굽니까? 인도자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닌가? 너희가 대다수가 너희가 다 그렇다는 거야. 교만해졌다. 뻔뻔해도 요번수지. 아니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이런 사람들 사자성어를 후한무치라고 하죠. 짐승모도 못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 전체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지은 죄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어떤 지도자, 인도자에게 일차적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도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너희 가라고는 말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 다른 어떤 형제자매들은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내 책임도 있구나. 그렇죠. 그에 대해서 매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건 내 책임도 있구나. 그러니까 징계할 때 그 시기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이건 범법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루어야 해. 마치 법정에서 판사 입장이래. 판사 입장은 그 죄 지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자기 법조문에 의해서 그 판결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육의 징계는 어떻게? 아니야. 그 사람 판사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동료로서 그를 위해서 뭔가 함께 기여하거나 뭔가 잘못하도록 우리가 잘못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아닌가요? 그죠? 그럼 내게도 책임이잖아요.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사람 자세. 그런데 징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일꾼들 자세 보면 나는 너하고는 달라. 너는 범법자고 나는 범법자가 아니니까 그런 입장에서 징계를 하니까. 받는 사람이 어때요? 동질감이 없잖아요. 그래 가라사스 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령한 자는 어때요? 그래 너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그 어떤 것을 다루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징계를 했는데도 상대방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죠. 저도 초기에는 그런 실수도 하기도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방자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통안이 여기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았다. 애통해야 하는데 애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 해야 돼? 반대로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이거 뻔뻔했대. 우쭐댔다. 그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뭔가요? 지금 바울사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너희가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나오겠지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룩은 파급시키니까 전염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고 그것이 그들을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지 않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건전한 가르침을 좋아하는가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그 가르침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본질적으로 건전한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쪽에 점수를 잘 안 줘요. 뭔가 싫어. 내 비유에, 내 본성에, 본질적으로 육신의 어떤 맞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좋아. 그 사람들을 좋아해. 그런 교사들을 좋아해. 원칙을 이야기하면 싫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를 망치는 것이잖아요. 그죠?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함과 무관하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은혜를 남용시키고 은혜를 속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가? 칭이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성화가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은혜는 이어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게 한 번 구원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화에 이끌어 가는데 은혜가 또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할 1장에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 그러니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고 끝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 때 구원 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과정도 은혜가 필요하고 결과도 어떤 거예요? 끝도 은혜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은혜가 없어? 그러면 그가 처음 은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길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가요? 그런 능력을 부여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렇죠.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죄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죄의 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 바울사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걸 막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면 결과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은혜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도 된다고 하는 허가를 마치 받은 것처럼 마치 은혜를 뭐라는가요? 어떤 일을 해도 특허권으로 생각해요. 특권으로 생각해요. 참 뭐하니 벙벙하게.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가치관이 자기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지금 지켜보고 우쭐대고 있는 얼마나 좋은 거야? 괜찮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우쭐대고 있는 그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얼토당토한 생각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렇지. 뭔가 잘못 배웠어. 그들은 마땅히 그 사람을 어떻게 출교했어요. 쫓아냈어야 한다. 그걸 사단에 내어준다. 그래서.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도 인식하지 않았다. 아니,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를 범한 형제, 그리고 교회 순교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멀리 있지만 그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5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사도로서 바울서가 내린 판결, 징계의 양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성경의 전체적인 맥 나와서 징계의 절차나 징계의 태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그 방법,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 그냥 하나의 음행죄라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밀을 이 문자적으로 하나씩 접근해 보니까 어떻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안이 벙벙한 이 사실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교회일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 이게 교회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오늘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해서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삶을, 세상 사람과 다른 삶, 어떤 특별한, 어떤 거창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건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그걸 보면서 공감해서, 정말 그렇지.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 그냥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서 눈 감아주는 것도 옳은 거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 그게 이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문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자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덜쳐내고, 그리고 그것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한다.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가 이렇게 피폐했던 원인이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고린도 그 지역의 문화에 그들은 잠식당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을 때는 구원받고 나면 좀 변하지 않나요?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고린도 3장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어린아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육신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된 교사들의 잘못 가르침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말했어요. 아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용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제가 신뢰를 드렸잖아요.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구원받은 셈 됐어.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한 단어 조심스럽게 해요.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전도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합리화시켜요. 난 구원받았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 그럼 나는 어차피 하나님을 갈 건데? 그 사람을 누가 보장하느냐고요. 누가 보장해 주느냐고. 어떤 전도자가 그걸 보장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건데. 정말 조심하자. 그리고 우리들도 각성해야 할 게 뭐냐?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남용하지 말자. 은혜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찾아. 우리를 구원하는 힘도 있지만 은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가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능력도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은혜라고요?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고귀성, 그리고 복음이 내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주어졌다 하는 것, 그 인식. 그렇죠?
무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데서 그분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대신 주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기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5장을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 번 한번 읽으시고 다음 주님 허락하시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